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임하는 이 비밀은 언약 잡은 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요 시간표가 왔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오로지 누려지는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오로지 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취되어지는, 왜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또 한 주간, 또 새해 첫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4 체험 속으로 지속입니다. 25년 12월 마지막 화요집회 1강 말씀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24는 되어질 때까지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봐라. 우리는 누구든 24를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삶을 24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 운명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24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틀린 시작을 계속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틀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작이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 아침,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아침에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다른 눈, 다른 비밀을 가지고 낮 동안에 그거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제 아래 갇혀져 있는 상태 가지고서는 숨은 거를 아무리 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이 성취되어진 일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기준, 다른 눈, 다른 상태. 밤 시간에 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정리하고 작품으로 만드니 미리 미래가 보여주는, 그게 승리의 삶이거든. 결국은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요 응답의 원리를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답이 되는 만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삶의 시스템은 자꾸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24라니까요. 요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해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24 체험하란 말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정리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속지 말고 요 한 길만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거 안 가면 결국은, 그거 안 가면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그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밀을 가지고 24 근원 치유, 24 체험, 가장 중요한 근본,
근원이 살아나는 치유, 영적 상태, 인간의 신분, 배경, 이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24체험.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지, 나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옮겨졌는지, 사망에서 진짜 생명을 얻었는지 확인됩니다. 그게 말씀 체험입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내 영적인 갈급함은 말씀 아니면 안 채워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기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진짜 그리스도가 정리되고 인생의 답이 된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 요 단어만 반복하고 묵상해도 와지는 은혜가 있다니까.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있고 뭔가 회복되어지는 감격이 있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성취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하나 이거 계속 묵상하면 계속 답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숨겨져 있는 저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생 라합을 볼 수 있는 내 상태여야 되니까요.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좋은 말인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지 내게 그게 분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의 고백이 다들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과 헷갈린다니까. 선한 것과 바른 것과, 그것을 보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게 분별이 안 돼요.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 오해되어진 그리스도로는 흑암 안 무너지거든. 영적 상태 안 바뀌거든. 계속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내가 바라는 엘리야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의 축복이 실제가 될 거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 집중하는데 계속 내 평생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과거에 대한 답이 계속 나와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뭘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근원 치유, 이게 될 때까지 24, 그 한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정리되었다. 그러면 이 정리되고 확인되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올 한해 어떤 응답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망대로 세울 거냐. 그 응답 제목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그 한 가지가 올 한해 내가 진짜 내 인생 완전 전환점 역전시키는 그 응답을 찾아내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계속 고심하기 바랍니다. 안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상태는 바뀝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라.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전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상태를 놓고 못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곰곰이 한번 질문을, 평생 진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분명히 체험되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믿어지는 성스러운 존재, 성도로 바꿔야 된다. 제1전도 현장.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 내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계속 확인되고 증거가 와야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가족들 다 죽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진짜 내게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있으면 누가 가장 악한 자입니까? 한 주간에 한 번도 이 영적인 대화를 안 하는 그 존재가 가장 악한 존재라니까. 가장 악한 부모.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배 이런 얘기 말고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지면 요 응답이 되어지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로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해도 얘 뇌 상태가 숨겨져 있는 멀리 영원한 것들을 찾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대화가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관심이 오로지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친구 요런 데 딱 잡혀 있어 보세요. 가장 악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은 딴 문제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실제 말씀 성취가 없다. 말씀 체험이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출발되어야 됩니다. 진짜 근원이 치유되어진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다면 그 근원 치유는 단회적인 응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원이 회복되어진 것은 모든 게 회복되어졌거든. 무너졌다가도 더 강하게 일어나진다니까. 사로잡힌 만큼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한 번도 나에게서 빠져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단어 영적인 얘기는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안 되는 불가능은 불가능으로 남아있어. 내 기준이니까 불가능이거든. 그걸 보고 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근원이 체험되어지는 시작과 출발이 안 되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고집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국 다 끼워 맞추고 이건 안 돼. 불가능으로 남는다니까요. 그게 자꾸 흐름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응답이 드러나는 원네스 지점인데 똑같은 말도 보세요. 내가 문제야. 내 때문에 안 돼. 이게 정말 깨달아져서 이게 답이 되어지는 고백이 있고 계속 안 되는 나에게 자책되어져서 잡혀지는 고백이 있다니까. 이 말이 이해됩니까? 아이고, 내 때문에 안 돼. 내가 안 돼. 이 말은 똑같은데 그게 진짜 올바른 응답의 시작의 고백이 있고 계속 자기 수준에 사로잡혀 있는 망대의 고백이 있다니까. 사단의 망대 고백이. 그게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메시지는 들어놓으니까 물어보면 내가 안 돼서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핑계와 변명으로 저주 가운데 잡혀있는 자신의 지금 상태인지 진짜 나부터 살아나. 다른 거 일단 다 상관없어. 진짜 내가 집중할 거야. 요 응답의 고백인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대화도 안 되고 사실은 포럼도 안 돼요. 사역 중에 제일 편하고 제일 깊이 있는 사역이 대화거든.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시간표인지 그게 보여져서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도 이해되고 보여져서 이해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다르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요게 돼야 되는데 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역이 되겠어? 안 들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질문 속에서 나의 올바른 시작점을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근원 치유 될 때까지. 근원이 바뀌어진 이유는 괜히 교회가 좋습니다. 괜히 예배가 좋습니다. 괜히 막 목사님이 멋져 보이고 살 좀 빠진 것 같고 젊어진 것 같고 괜히. 근데 보세요. 괜히 어느 날 내가 딱 미워지고 싫어지고 날씨가 추워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겨울날 속지 마십시오. 진짜 내 근본이 말씀 체험이 있는 사람이냐. 계속 어두워서 가기 싫고 막 안 그렇습니다. 눈 때문에 살아있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 복음에 관한 모든 서적을 다 읽어보세요. 그게 내 삶하고 딱 맞는지. 이 목사님 자주 말해.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은 다 읽었다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거기서 나와지는 게 나의 현장이고 내 인생의 편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가 안 되면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메시지로 받는 은혜는 막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 완전 막 보장할 것 같고 책임지실 것 같은데 현장은 내 감정 하나 정복이 안 돼서 계속 잡히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왜 진짜 유일한 운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정확한 메시지와 현장의 전략이 함께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응답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과 함께 기도는 되어져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자꾸 와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는 교회에서 받은 응답과 힘이 삶으로 전달돼야 되잖아. 업으로 전달되어지고 관계로 전달되어져야 되거든.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보좌의 축복을 기억하셔서 실제가 되어진 시작이 모든 것이 발판된다니까요. 상처의 목적은 짠 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 모두를 살리는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나의 과거가 빨리 바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소망이 없는, 썩어가는, 죽은 사망의 냄새, 그게 실제 내 모습에서 보여야 된다니까. 이 기분 나쁜 소리고 막 더러운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야 발판되는 거야. 많이 배운 지식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한 번도 내 인생에 어릴 때부터 태어난 모태신앙이라는 그 거짓된 기준으로 한 번도 말씀 체험이 없는 내 인생이 과거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못 따라갑니다. 증거. 내 주변 사람들이 말씀 소통이 안 되고 말씀 포럼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라니까요. 육의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일을 합니다. 영의 사람은 자꾸 영적인 사람들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만남만 자꾸 진행되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자꾸 영적인 일들, 영적인 만남들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진짜 이거 체험되어지면 이거 심어야 되잖아요. 신분 바꿔줘야 되고 운명에서 빼내야 되고 죽어 있는데 무슨 밥을 먹습니까? 살려내고 식사라도 커피를 마시든 해야지. 이게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 속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발판의 시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을 어릴 때 심어야 된다. 왜? 상처는 과거의 운명의 틀은 어릴 때 들어가거든. 사탄의 망대는 나이 들어서 많이 배워서 무슨 특별한 사건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사탄의 망대다.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이 망대로 들어갔고 어린 일이지만 어릴 때 기억나는데 충격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 충격된 사건이 나의 강한 망대로 들어갔고 그 망대만큼만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진다니까. 어릴 때 복음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 후대들한테 자꾸 전달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예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건 렘넌트 예배거든. 우리가 이거 지금 다 놓쳐서 그렇지. 렘넌트 예배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을 못 듣고 아무 예배 분위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누군가는 애가 타야 된다니까요. 렘넌트 예배 때부터 26년 동안 모두가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 교사들한테 떡 맞게 갖고 할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 애들이 찬양을 못하면 내가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못 따르면 언약 잡은 자들이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꺾어줘야 된다니까. 렘넌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고 소중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자꾸 파트 예배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 어릴 때 틀린 것으로 다 각인되어져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늘 휴대폰 보고 뭐 꽂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만나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만 교회는 하고 있다. 3단체에서는 후대교육 절대 이렇게 안 시킵니다. 되어지는 교회들 뭐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가 특징입니까? 애들 앞서서 부모들이 그 일을 먼저 한다니까. 금토일 집중하면 절대 애들만 보냅니다. 애들이 못 드리기 때문에 같이 본인들이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어렵지 않은 일들이 왜 안 보일까? 사단의 이 흐름이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이전에 누가 해주기 전에 노바디라니까. 내가 그 중요한 흐름에 쓰임 받도록 형편에 맞게 여러분 헌신하는 건 늘 형편대로 삽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자를 재앙이 감당치 못했다니까. 요거 놓치니까 상태가 계속 문제를 틀리게 봐요. 블레셋이 힘들게 해서 블레셋이 공격해서 블레셋이 아닌데 네 인생에 예배가 없는 건데 번제를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대신 싸우지. 계속 우리는 원망, 핑계, 불평 거기에 완전 잡혀있는 이 흐름을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 세워진 시스템은 단기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당연합니다. 대를 거쳐서 진짜 이 언약이 흘러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체험하고 예배 회복되고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이게 어릴 때부터 학업을 놓고 기도가 되고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가 되고 전못 깨닫는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여기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올 한 해 진짜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가? 나는 아직도 25년도에 머물러 있는데 25년도는 왜 그리 빠른지를 모르겠어. 아마 예측건데 올해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월의 가속도라면서. 올해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확. 시작. 많은 능력과 실력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잘하고 대단한 갖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 진짜 한번 돈 내고도 다이어트 하는데 금식도 해보시고 행복한 철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원단인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언약 따라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만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미 그 상태잖아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 절대적인 가치 이거 없이 오늘 조금 뭐 들려지면 믿어지면 좋고 안 돼. 26년도는 요거 싹 바꿔야 돼. 복음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요단강 엄마 딱 보시라니까요. 왜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지. 죽어야만 천국의 축복이 체험되어진다니까.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먼저 들어간 지식, 상처, 과거 결국 계속 이거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근원.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지지 않는 그 재앙이 과거고 상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아 온전해지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사무엘상 17장 1절 15절 미스바 운동은 모여서 회개하라는 운동 아닙니다. 뭐가 회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올바른 예배 회복, 예배 체험, 올바른 단을 쌓으라는 모임입니다. 그 내용은 약화되어지고 모이는 거에만 집중되어지는 게 이 껍데기 신앙들이거든. 그런 행정들이 많단 말이요. 다 모여서 같이 회개 기도하고 뭐 자꾸 만들고 뭐 하라는 거냐 모여서. 올바른 번제를 회복해라. 단을 쌓아라. 그래 올바른 단제가 번제가 회복되어져야 열왕기하 6장에 진짜 힘이 소유되어지니까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영적인 비밀, 진짜 힘, 영적인 힘 요게 있다면 길갈, 베델, 여리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말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되는 말씀을 내 인생 여정에 확인시켜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시작은 이해잖아요. 그렇지, 저 말이구나. 이해가 돼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그 오래된 망대를 옆에 있는 사람은 일깨워줘야 된다니까. 그거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냐 말이에요. 다른 모든 행정 프로그램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도망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찬양도 안 중요하고 뭐 전도도 안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먼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 흐름이 뚫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능력이 찬양이 회복되지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계속 이 우선순위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 실제 근원 회복은 다 살리는 생명인데 생명줄. 능력의 기도가 아니고 회복하는 호흡이 아니고 여기서 다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내 현장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 무슨 나라에 삽니까? 세상 나라에 살잖아요. 그 말이 세상 나라지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좋은 것처럼 가장해서 결국은 다 빼앗아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 안 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산다니까. 왜 사람들이 돈 하는지, 구원받아 놓고도 돈 때문에 내가 편치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뭔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언약 따라 진짜 이 법을 믿음으로 법을 지키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지키는 그게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이잖아요. 그 법을 안 지키니 좋은 나라 살아도 맨날 죄인이라. 좋은 나라에서 맨날 처벌받아. 그 좋은 나라에 사는 의미가 뭐 있나?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이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요 단어 문장 갖고는 절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주제를 주셨을까?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한 해의 응답의 제목들이 나와지겠죠. 그거 안 찾아줘도 괜찮다니까. 실제로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이 뚫리는 시작점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시간표를 계속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의식하고 계획 찾는 것이고 호흡은 깊은 시간을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이 아닙니다. 아침에 호흡을 통해 깊은 내 삶의 여유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라니까. 호흡을 깊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깊은 시간을 통해 진짜 것을 자꾸 망대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가 생명줄입니까?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응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사단에 딱 개입하면은 그 좋게 말하는 그게 가장 위험하게 다 빼앗아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빨리 잘 될 걸 기대하지 마. 그거 기대하지 마. 노바디에서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인생이 진짜 보이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구나. 다 뺏어가구나. 한 방 맞으면 다 무너지구나. 진짜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바닥에서부터. 정말 오직 기도하며 가장 높은 모든 걸 회복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지금 누리는 그 눈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틀린 길은 많이 간 만큼 잘못 간 거니까. 세상 기술은 화려해 보이지만 장방성이라니까. 부대들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릴 때. 기도와 호흡. 그래서 이 비밀로 근원적인 치유는 강건한 사람이요. 영과 육이, 믿음과 실력이. 올바른 믿음은 절대 가난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절대 계속 아프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발판돼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거로 사용돼야 되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24 근원적인 힘은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전도운동 시작이 달아. 1번이 응답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예정이라. 근원적인 치유, 일어난 사람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 여러분의 진짜 힘은 믿어지는 겁니다. 가장 무능한 힘 없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불신앙이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갈급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상태.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니까. 그 갈급한 자에게,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에게 나와지는 게 집중의 이유, 집중의 시간표겠죠. 이때 하나님은 집중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체험, 성취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 상태가 모든 것의 시작, 가능케 하는 비밀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믿어질 때는 절대 가능하구나. 요 내용이 현장을 바꾸고 시대에 바꾸는 재산이다.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 교회 가면 되냐? 기도한다고 일이 되나? 안 믿어지거든. 근데 복음이 답이 나면 답이 날수록 기도가 전부구나. 정말 일하기 전에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속에 숨은 응답을 볼 수 있는 300% 응답이 내게 소유돼야 되는구나. 그게 기도구나. 하루 이전에 밤 시간이 승리된 계속 이 사이클이 맞물러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저 삼중직의 축복이 계속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물러 돌아가야 된다니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뭐든 쉽습니다. 마스터 키를 갖고 있으니까. 비밀이 없는 자에게는 평생 제자리.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부교 여러분, 성경의 증거잖아요. 아무리 시대에 훌륭한 실력자, 군사력,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 있어도 영원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게 전부 재앙의 불씨, 후대들이 지금까지 방황하는,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그 영적 상태부터 치유되어져서 믿어져야 돼요. 믿음 있는 자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암 걸렸는데 오히려 찬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빨리 볼 날이 이제 내게 임했구나. 암이 다 불타버렸어. 불 가운데도 들어가겠다.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말은 참 어려운데 그지? 말은 쉬운데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믿어지는 상태, 이 힘을 가질 때 문이 열려야 맞는 거잖아요. 진짜 것을 볼 수 없고 줄 수 없는데 문이 자꾸 열리면 뭐해? 문이 열려도 의미가 없고 문이 열리는 건 사단이 속이는 것일 수 있지. 틀린 부흥이지. 사도행전 3장 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믿어지는 보좌의 힘 은혜 속에 있는 베드로가 보여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근데 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는 포인트는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는 안전뱅이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 어렵죠. 베드로가 아무리 정확한 메시지 해도 안전뱅이가 안 들으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의 포인트는 안전뱅이의 믿음이라니까요. 안전뱅이의 갈급함이라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웬만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부유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구걸하고 막 이런 하는 사람들 집에 갈 때는 화장실 가가지고 깔끔하게 갈아입고 외제차 타고 퇴근한다랍니까? 목 좋은 데는 구걸 어마어마하거든. 그 막대한 기업일 수 있거든. 성전 미문에 자리 차지할 만큼이면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실력도 있다니까. 근데 이걸로 내 인생이 지금 만족 안 돼. 갈급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빌어먹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 인생에 대한 뭔가 갈급함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 은과 금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니보다 더 많아. 뭐 이런 지 마음들이 있겠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운명에서 빠져나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구나. 이 말이 알아들어진 거기에 평생의 불치병이 해결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계시록 3장 20절이라니까요. 내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그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평생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침범 안 하십니다. 강제로 침범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담을 타고 넘어도는 강도요, 죽이는 자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침범해서 지 맘대로 노략질하지만 하나님은 두드리신다니까요. 선한 목자는. 그래서 말씀 받을 상태, 말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먼저 발견이 안 되어지면 계속 이 얘기 들어도 오늘 왜 또 땀 흘리고 저러지? 그렇게밖에 안 보여. 34년을 여러분 이 얘기했다니까. 이 한 가지 얘기를.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얘기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머리가 나빠 다행이지. 계속 다른 말은 끌려왔잖아. 살아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같은 말이네. 결국 그리스도네. 그게 왜 진짜 안 믿어질까? 그 갈보리산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 내 마음이 열리는 그 문을 여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려야 그분이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내 인생의 운명 감옥이 있다니까. 그 감옥에서 나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역사를 보지 못한 인생의 감옥, 교회라는 감옥.
한 번도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말로 주변 사람을 다 영향 주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가정의 감옥. 마음은 가정을 잘 살리고 싶은데 내가 가정이 안 되도록 계속 틀린 거 심고 있다는 이걸 못 보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갇혀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인 의지로.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키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분이 내게 먼저 들어와야 그 힘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요 근원적인 힘이 성취될 때까지 24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요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처럼 싸우시는 이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너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 힘이 와야 현장은 바뀌고 정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요 힘이 있어야 출애굽, 출광야, 육신적인 가나안 정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도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지역 신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가나안 땅에 범람하는 우상과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데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와도 광야 거쳐도 하나님은 계속 눈에 보이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지키셨는데 구리지 않고 내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지도록 만나로 메추기로 먹이셨는데 고단백으로 나에게는 불평 원망 시기 이 계속 안 사라진단 말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거 하나로 충분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야길 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충분치 않아. 또 다른 게 필요해. 먹을 것, 입을 것, 아침, 낮, 그 다른 거 필요하다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라니까요. 내 인생에 정말 다른 것 필요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믿음이라니까요. 요게 한 번은 내게 진짜 와서 체험되고 그거 올 때까지 계속 지속 각인 운동 되어져야만 교회가 회복되지. 내가 교회인데 내가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인데 요거 놓치니 계속 어리석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인생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 비 오면 끝이라. 바람 불면 끝이라. 바람 안 불어도 사람 여럿이 모여가지고 훅 불어보면 끝이라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원적인 힘, 주의 성령이 출애굽, 출광야되어지도록 그 과거 운명, 그 속에 400년 동안 체질되어졌던 근성, 습성.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습관과 체질이 되도록 계속 도전해라. 24 체험 속으로 24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이 지배하도록 체험될 때까지 지속해라. (24) 그 힘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보인다. 300% 응답. 재도전, 생산, 창조. 요 의미들이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적용이 됩니다. 응용이 됩니다. 딴 거 하나 없어. 내 인생에 필요한 나를 넘어서는 뭔가 초월적인 영이 내게 힘이 되고 배경이 돼야 된다니까요. 선지자의 축복.
그게 실제인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 내 상태가 자꾸 바뀝니다. 근본 죄에서 빠져나온 제사장의 축복. 일하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태 시스템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일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왕의 축복이라니까. 골리앗을 이길 축복을 미리 오늘 지금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이 말씀이 꿰뚫어지는 그 은혜 속에 가야 될 길이 미리 보여지는, 그거 딱 준비되어지니까 문이 열린다니까요. 시공간 초월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 현장에,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 현장에, 지금 내 주변에 문제라는 시간표가 와 있는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도록. 왜 복음이 필요하고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상태가 되어져야 안전뱅이의 믿음, 내 인생에 이 세상 것 말고 사람 것 말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구나, 인생에 진짜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구나, 그 준비된 시간표에 말해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 준비된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예비된 응답.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응답 받을 수 없는 내가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응답은 와 있다. 와 있는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라.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쉬운 거라. 그걸 보지 못하는 내 상태를 바꿔야 돼. 자식들이 그렇게 막 속을 썩이고 안 바뀌어서 그럼 자식은 갖다 버리라. 불신자 눈에는 그렇겠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하의 기회예요. 그 상태는 세상도 안 반겨줄 거거든. 어디서든 반겨줄 수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말하지 않아도 진짜 내가 언약 잡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게 이런 거네. 순간순간 보인다니까요. 회복되는 게.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게 지속돼서 성취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나한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왔다 갔다 하니 막 흑암이 도망갔다 다시 찾아왔다. 신방할 때는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와갖고 막 친구 데리고 요래 자꾸 앞에 어려워지는 거거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갈수록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우니라. 지금 내가 살아나는 실제 복음이 없으면 시간은 갈수록, 인생은 갈수록 고민과 부담만 더 늘어납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도 계속 쇠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갈수록 더 줄어든다니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요게 우리의 땅끝이요 나의 로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제자가 만나지는 것, 제자가 남겨지는 것. 가족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내가 복음이 얼만큼 바르게 체험되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남은 자가 안 되면 저 사람을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머리로 들은 그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아무리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상처와 과거와 배경이 알게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나의 가족이 제자로 나의 자녀가 내 새끼가 아니고 어린 양 후대가 되어지도록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게 3대 4대 지나서 성경대로 진짜 237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감이 안 오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나를 통해 꼭 237 언약이 성취돼야 됩니까? 사는 동안? 그것도 나잖아. 언약대로 내 인생이 재조명돼야 돼요. 어떤 응답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부름받은 선대 일대인지 믿음의 조상인지 아시고 요 믿음의 씨앗과 뿌리를 바르게 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거 이해된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은 그리스도를 몰랐다. 너도 나도 그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 그래. 뭐가 진짜 믿음이냐?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교회 흐름입니다.
정말 오해된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그 상처 속에서 붙잡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전부 잘 사는 거, 안 아픈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건 절에서도 그거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교회의 신앙의 뿌리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언약 따라 가셔야 됩니다. 제자와 후대를 놓고 7포인트. 내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다지 뭐. 복음 가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복음 가진 나에게는 위기처럼 보이고 핍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와 핍박을 뒤바꿀 언약을 나에게 주시구나. 찾아오셔가지고 그 나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자는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어진다. 그거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까? 오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의 날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제 밤의 상태, 어제 일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 감정이.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고린도전서 5장에는 너 육체는 이 땅에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부끄러운 구원, 반쪽짜리 구원.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남은 자.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그 왜 굳이 감옥 들어가서 찬송합니까? 지금 해야지. 찬양이 안 되는 나. 전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나. 내 사명입니다. 전도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보여지는 그 상태가 전도라니까요.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지. 남은 자. 순례자. 이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져서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내 삶의 모든 거 다 드리는 거잖아요. 나그네.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음 전하는 예비된 현장을 찾아서 나는 순례하는 거야. 내 인생 여정이. 문제도 상관없고 응답도 상관없고 문제 왔으면 그걸 놓고 숨은 계획 보고 내가 갱신하면 되고 응답 왔으면 그것 가지고 또 살릴 현장, 필요한 현장. 여기 여러분 300% 증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무소유. 이게 비슷하잖아. 그 답이 있어야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뭐에 잡혀 있는지 전부 자기 거에 집착되어 있구나. 정신병이구나. 모르구나 정신병인 줄. 영적 문제구나.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보여요. 그래야 미래 살지. 그 현장에 이 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남아있는데. 순례자, 나그네, 정복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9장 나의 로마, 내 인생의 갈 길 방향 절대같이 보이는 거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정복자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이름으로 오로지 되어지는.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 사단 마귀는 다 알아.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어떻게 저 사람의 상처를 딱 쥐고 그것만 보도록 자꾸 만드는지를 못 보면 사람이 믿겠죠. 내가 자꾸 실망되겠죠. 안 되니까 자꾸 좌절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가 문제야. 나 때문에 안 돼. 그 말은 저주의 말이라니까. 치유의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 들려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직 내가 그거 못해서 나 거기에 집중할 거야. 내가 문제야. 그 고백은 치유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생명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꽉 눌려가지고 내가 문제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지. 그거는 잡혀있는 겁니다. 나의 말 고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면서.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툭툭 나와지는 그 고백이 사람을 자꾸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해보세요. 어떻게 가문 보고 막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흩어진 자. 핍박과 환난과 제도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놓고 사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아니고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내가 올인하는 치유 사역자라니까. 중독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중독이라는 문제를 내가 겪고 중독자들을 살리는 내 인생의 미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그게 내 인생의 환란, 중독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말들이 계속 이해가 되고 답이 되어져야 여러분 하는 일에 요 눈이 열립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어릴 때 이 생명이, 성령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영적 비밀이 아니면 늘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불신앙은 내 속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복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 그리고 시대 상황, 그거는 너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야. 그거 살리라고 사명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지, 택하셨지. 에스더 4장 16절,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환경이 넘어서집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 팔아버린 가족한테 배신당한 그 상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냔 말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 종일종야, 파수꾼, 지키는 자, 살리는 자. 살리기 위해서는 단번에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 사람들이 나랑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바로 딱 보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 오고 가고 소통하는데 그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관계, 그거 내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게,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위기에 처한 자를 살려주는 자, 그게 24의 축복. 정탐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정복하는 길은 먼저 보는 자가 있으면 정복은 쉬워집니다. 정탐꾼, 내가 정탐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 가문의 미래, 교회의 미래, 직장의 미래, 먼저 가서 먼저 보고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무슨 대비, 무슨 전략이 필요한지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정탐꾼입니다. 그 정탐꾼은 뭡니까? 불확실한 그 현장에 생명건자잖아요. 올인할 수 있는 자잖아요. 정탐하다가 걸려도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요 이유가 있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섭다니까. 이유 있는 인생이. 먼저 가서 올해의 응답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생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흑암은 무너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거 알면 오늘의 기도가 행복하겠죠. 오늘의 믿음이 신나고 즐겁겠죠. 여호와로 기뻐하고, 이 같은 구원반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비밀로 나는 충분하고 충만하다. 요 깃발을 들고 답을 주고 사람들의 상태를 살려내는 대로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성경적 근거 3대 4대 지나서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 현장은 정복, 장악되었습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최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하나님 하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인생. 무엇이 최고 행복이냐? 요 사명.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운 자, 기쁜 자, 일 이전에 이미 약속하신 언약으로 확신 가지는 자. 그 인생이 최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끝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능력,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바르게 찾는 자가 진짜 실력 있는 자잖아요. 남들 다 살리고 지는 죽을 뿐 뭐하노.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얻어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 최대 능력, 나의 사명, 나에게 실제 보좌의 힘,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치유. 어떤 증인입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증인이요 작품입니다. Always with.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Always oneness. 모든 게 살아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연초 가장 행복하게 힘있게 시작되어지는 주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하게 올 한 해 내 인생을 두고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다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되고 믿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르며 그 언약궤가 실제로 능력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24 체험 속으로 들어갈 한 주간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